안녕, 생교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코로나가 다시 조금씩 잠잠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상황이 좋아지면 우리 함께 얼굴 보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얼굴 보며 예배 드리기 전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도록 해요. 우리 새로 올라온 친구들은 아직 초등부 예배를 드려보지 못했죠. 우리 유치부 때랑 동일하게 또 찬양도 하고 하느님 말씀도 듣고 이제 말씀을 들은 후에 본과 공부를 갖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는 우리 친구들 어린이 매일 성경 교재를 받았죠. 매일 하루에 한 장씩 매일 성경 교재로 하나님 말씀을 또 알아가고 주일날 말씀을 들은 후에 본과 공부 시간에 이 교재를 가지고 함께 나눔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미 2, 3, 4, 5, 6학년 형 누나 또 언니 오빠들은 매일 성경하는 훈련이 조금씩 돼서 알겠지만 이제 새로 올라온 친구들은 잘 모르겠죠. 이제 집에서 어린이 매일 성경을 하는 것들을 또 훈련하고 매일매일 하는 것들을 연습하면 좋겠어요. 또 그래서 여름과 겨울에 달란트 잔치가 있죠. 이 달란트 잔치에 쓸 수 있는 달란트를 얻을 수 있으니까 우리 새로운 친구들도 열심히 잘 참여해 주길 바랍니다. 이제 조만간 만날 날을 기대하며 2021년 새로운 반 배정을 공지하려고 합니다.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은 이제 양혜진 부장선생님, 그리고 박가나 선생님, 박정민 선생님, 그리고 저와 함께 새로운 반을 맡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학년부터 6학년과 4학년인 정화연 친구와 지태성 친구는 박정민 선생님과 5학년인 권세연 친구와 민별아 친구는 박가나 선생님, 그리고 2학년, 3학년 친구들인 민지아 친구와 손지율 친구는 전도사님과, 그리고 새로 올라온 김도연, 손지한 친구는 양혜진 선생님과 새로운 반을 맡게 될 것이랍니다. 선생님이 바뀌는 반도 있고 또 동일한 반도 있겠지만 우리 새롭게 반 배정 맡은 대로 우리 또 1년간 함께 잘 나아가 보도록 합시다. 우리 친구들, 우리는 새해에 또 새로운 반, 또 새로운 학년, 우리는 늘 더 좋고 새로운 것들이 있다면 그 좋은 것들을 가지려고 애를 쓸 것이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또 새롭게 드린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매 순간마다 늘 새롭고 늘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함께 예배드리러 떠나볼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만 예배하고 바라볼 수
특별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려요. 저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세요. 우리가 지은 죄들을 용서해주세요. 우리가 마음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레이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레이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레이는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세리들과 그 밖의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였습니다. 왜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이다. 나는 의인을 부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 아멘. 우리 친구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예수님을 아주 잘 믿기로 소문난 친구가 한 명 있었다고 해요. 이 친구는 혼자서 기도하는 법도 알았고 혼자서 말씀을 버는 법도 알았다고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도 열심히 보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사는 마을에 홍수가 쏟아지기 시작했대요. 물이 차오르고 사람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기 시작했지만 비가 너무 많이 쏟아져 비를 피하지 못한 사람들은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중에 바로 이 믿음 좋다던 친구도 자기 집 지붕 위로 올라가게 되었답니다. 비는 점점 더 많이 쏟아져 차오르는데 바로 그 순간에 이 믿음이 있는 친구가 한 행동이 있었다고 해요. 무엇일까요? 이 친구는 하나님께서 구해주셨다는 많은 성경 이야기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구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훌륭한 친구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아주 열심히 잘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구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를 구해주세요. 저를 구해주세요. 친구는 비가 오는 와중에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아니 글쎄 바로 그때 저 멀리서 보트 한 대가 모터 소리를 울리며 친구를 향해 다가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보트가 가까이 오자 보트에 타고 있던 구조대원이 이렇게 소리쳤어요. 비가 점점 차오르니 얼른 배에 오르세요. 위험합니다. 얼른요. 참 다행이죠. 위급한 상황에 구조대원이 찾아와서 이 친구를 구해주러 왔으니 말이에요. 이제 이 보트를 타면 되겠죠. 그런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 친구가 구조대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아니 아저씨,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구해 주시리라고 말이에요. 이런 보트가 아닌 하나님께서 저를 구해 주실 것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보트를 타지 않겠습니다. 얼른 다른 곳으로 가세요. 구조대원은 어이가 없는 표정으로 이 친구를 쳐다봤어요. 위험한 상황에 보트에 오르라며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친구는 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구조대원은 주위를 둘러보니 구애하는 많은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어쩔 수 없이 결국에는 친구를 놔두고는 떠날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제 물이 발목까지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친구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절 구해주세요. 그러자 친구의 기도 이후에는 헬리콥터도 오고 또 다른 구조대원들이 왔어요. 하지만 이 친구는 처음 구조대원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실 거라고 말하며 그 모든 것들을 돌려보냈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친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만 기도 중에 물에 빠져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해요. 우리 친구들 좀 우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믿음이 좋다던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니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 친구는 분명 하나님이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지만 이 친구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구해주실 것인지는 잘 알지 못했나 봐요.
이 친구의 뒷이야기는 이제 하나님께로 간 이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니, 내가 도와달라고 해서 내가 사람들을 보내지 않았니? 보트도 보내주고 헬리콥터도 보내주고 다른 구조대원들을 보내줬는데 왜 타지 않았니?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우스운 이야기지만 우리들도 이 친구의 이야기처럼 때로 우리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 고집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가 있답니다. 친구들, 답정너라고 들어보았나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 답대로 너는 대답해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새해가 되면 늘 새로운 반,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방법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경험하듯 하나님도 우리에게 늘 새롭고 더 좋은 방법들로 우리에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답과 다른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그렇지 않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이야기였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열매보다는 빛 좋은 개설구처럼 속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들에게 천국을 알려주시고 또 놀라운 기적들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는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셨답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사람들도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셨고 병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모두를 만나주셔서 복음을 전해주셨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나던 사람 중에서 당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미움받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리 마태였어요. 마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던 사람으로 많은 돈을 거두어서 사람들을 못살게 굴던 세금을 걷던 세리였어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이 손가락질 받던 마태라는 사람을 찾아와 주셨고 그날 세리의 집에 머무시면서 밥도 드시고 함께 잔치를 벌이셨답니다. 그래서 그날 세리 마태의 집에는 마태의 친구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나누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세리의 집에 넘쳐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며 기분 나빠하며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어요. 하나님 사랑을 모르고 겉으로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소문이 난 사람들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세례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눈을 뜨고는 바라볼 수가 없었답니다. 많은 사람이 따르던 예수님께서 세례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세례를 찾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자신들이 알던 하나님의 방식과는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스스로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는 관심을 두지 않았나 봐요. 그들은 자신들처럼 하나님의 법도 잘 따르고 남달라 보여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세리를 찾아가신 예수님의 행동이 틀렸다고 생각하며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며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아니 어째서 너희 선생과 너희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느냐? 쟤네들은 상종도 하지 말아야 하고 섞이지도 말아야 하는 더러운 사람들인데 왜 너희 선생은 그들을 찾아가시느냐? 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 비난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이렇게 한마디 하셨답니다. 너희는 자신을 아프다고 하는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을 모르느냐? 자신을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느니라. 나는 죄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회개시키러 온 것이지 자신을 깨끗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시키실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 방법은 바로 자신은 죄인이며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구원하시기로 하시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자신만 잘났고 자신만 깨끗하다고 하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기분 나쁘고 불쾌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에 화가 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비난하게 된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보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되고 말았답니다. 이 모습은 마치 홍수 속에서 구하시려고 구조대원을 보내셨지만 자신의 고집대로 도움의 손길을 받지 않는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도 이런 고집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겸손함이 필요해요. 겸손이란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방법대로 따라가려는 태도예요. 내가 생각하는 정답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옳다고 인정하며 따라가려는 태도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구하시는 방법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방법과는 달랐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모두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믿음 좋은 척, 하나님을 잘 따르는 척 하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들을 찾으신답니다. 자신만 잘나서 구원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 우리의 삶에 의사가 되어 주셔서 모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싶으신 예수님의 뜻을 알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을 간절히 원하신답니다. 우리 친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인지도 잘 알게 되었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전하며 또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새인교회 초등부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구하시는 모든 일들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들을 우리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에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새인교회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들이 더 커 보이지 않도록 또 우리 마음이 늘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고집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